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함께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20-30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교회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어요. 기도원. 저 포천에 있는 모 기도원입니다. 근데 여기만 가면 암 환자가 치유된대요. 그래서 암을 수술한대요. 김某某 여자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사 시절에 거기 신방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환자를 만나는데 뭐 간증을 하는데 뭐 저 전도사님이 대단하고 뭐 그 암 부위에다가 손을 놓고 계속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 그게 쫙 찢어지면서 암덩어리를 쫙 꺼낸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예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고 그 전도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망하겠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 한 분이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미국 전역에서 그 기도 받으려고 안진뱅이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일어나요. 휠체어를 5트럭을 휠체어를 버릴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육신 치유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의 소문을 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하야 그게 정상적인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 그건 치유의 일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청주 신학원 강의 다닐 때 어떤 분이 꼭 이분 좀 한번 만나달래요. 자기하고 친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암이 걸렸는데 예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암이 치유됐는데 또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 걸려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가까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16년 동안 하시면서 권사가 됐어요. 근데 또 재발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암이 또 걸리냐. 그때 제가 이런 얘기한 기억이 나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흑암에서 벗어나야 된다. 치유는 영적인 것부터 치유가 되어야 된다. 육신의 치유는 어느 부분, 일부분에 불과하다. 육신 치유 받아놓고 영혼이 치유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받아놓고도 진짜 치유된 부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귀신 들려서 오늘 치유받은 자도 그분의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제자들이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제자들이 되자. 오늘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가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오늘 제자들이 퍼뜨려야 되고, 예수의 소문을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자가,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내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다라고 소문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소문은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치유된다고 하니까 막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교회가 무슨 귀신 들린 자 치유해 주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정확한 비밀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소문도 막 퍼집니다. 좋은 소문도 여러분 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흥분됩니다. 익사이팅 돼요. 야, 너무너무 신나는구나. 내가 내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최고의 축복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부를 지금 불렀습니다. 이 4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 현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오늘 이 시간 21절부터 쭉 마가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떠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전도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예수님이 무슨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부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다이렉트로 전도 현장에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뭘 가르쳤냐?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가버나움의 사역입니다. 오늘 시작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지금 예배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지금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21절, 22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눈 크게 뜨세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22절 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어메이징 놀랐어요.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거라면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자들 4명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사람들이 그의 가르치는 교훈에 놀라고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친 율법하고는 데퍼런스하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이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마침 23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가르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소리질러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귀신 들리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지금 멸하러 왔나이까? 이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생각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말해요. 자기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분은 우리를 멸할 뿐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이다.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귀신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그냥 꾸짖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축사할 건데 예수님은 그냥 꾸짖어 버려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그 말씀 한마디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귀신의 세력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빛 중에 최고 강한 빛이 그리스도인데 이 빛 앞에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꼼짝 못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끝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묻습니다. What is this?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훈을 듣고 율법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지금 깨닫습니다. 새 교훈이로다. 그것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 도다. 지금 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놀랍니다. 서로 물어 막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귀신 들린 자도 지금 그 입술을 통하여 말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흑암 저주를 꺾으실 분은 그분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되고 서기관들이 알아야 되고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야,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28절에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29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으로 가요. 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 30절에 시몬의 장로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해요? 수종 들기 시작해요. 열병, 귀신 들린 것, 그게 예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꾸짖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 끝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붙잡히면 끝납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바 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들이 수종 들잖아요. 33절 보세요. 온 동네에 이제 소문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이 지금 막 회당에서 소문났지,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았지. 그러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장모 집에 있는 순간에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말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 집에 지금 몰려있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서 뭐하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각종 병든 자,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들 앞에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새벽 일찍,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뭐 하냐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찾는 요 순간이에요. 그때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흑암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건 맞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 건 맞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모든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광명의 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 때문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귀신의 세력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흑암 세력이 덤빌 수 있어요? 존재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적용을 하세요. 자, 묻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치유된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됐다,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육신적인 치유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귀신 들린 자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못해요. 영혼의 치유는 세상 흑암 세력이 흉내를 못 냅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를 못 해요. 내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육신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근본의 치유를 받았으니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영적인 지긋지긋한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영적인 지긋지긋한 틀이 깨졌는데, 영적인 함정에서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귀신 들린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수할 때 대학원 갔다가 월요일날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씩씩거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 간사한테 야, 왜 저러시냐 그랬더니 오늘 혼자 신방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목사님한테 침을 뱉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열받아서 그런데. 그러더니 김전사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오늘 그 어느 지역이라고 알려주면서 거기 가서 예배 좀 저녁에 드려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침 뱉었다고. 그런데 그 집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네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 두 분 모시고 차를 몰고 갔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침 뱉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신기합디다. 이 여자가 청주로 시집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온 사람이에요. 맨발로 자기 마을을 돌아다니고 산을 맨발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딱 가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내 옆에 앉아있다가 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같이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깨워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했죠. 너한테 침 안 뱉기 위해서 막 더 세게 막.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사단은 물러가라고 그리스도도 선포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배 드리고 포로로 자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전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할머니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나를 찾으러 왔대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이라 잘 모르니까 교회 생리를 모르니까 어제 우리 집 오셨던 하나님 좀 만나러 왔다고. 제가 그때 하나님 교주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한금을 챙겨가지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선포도 안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침 안 맞으려고 저는 막 그리스도 예수만 말했는데 꺾여지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사역하면서 체험했어요. 귀신 들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누구를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주인으로 심어야 돼요. 그거 안 심으면 또 걸립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심령 속에 심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보세요. 잘못 각인된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특히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율법에 붙잡힌들 보세요. 안식일날 예배하면 뭐예요? 안식일에 주인이 없는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인자는 시작. 안식일의 주인. 오늘 주일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심령 속에도 주인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시장하니까 밀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자, 분명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 제사장이 떡 못 먹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트집 짰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보면 고발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뭐예요?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안식일에 개울가에 네 소가 빠졌는데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곧 빠지고 내일 건져줄게 하니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없이 무슨 예배가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없는 예배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바르게 각인되면 삶이 달라져요. 올바른 복음이 내게 각인되면 달라져요. 올바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담이 안 돼요. 주인 되면.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 함께 가자. 제자들이 부담스럽겠어요? 전혀 부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 함께 전도하러 가자. 오늘 절대 부담되지 않는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보여준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새 신자가 들어왔다 이러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보여주냐? 현장에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전도 바르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릴 제자의 결단.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굽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누구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절대 복음을 가진 절대 제자다. 누구십니까? 절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직 구원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앉았다 갔다고 여러분 구원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복음 붙잡지 말고 절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절대 복음 가진 무리가 아니라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사역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결단했습니다. 이 말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요렇게밖에 말 안 했는데 오늘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시몬이 알아들었어요. 야고보가 알아들었어요. 안드레가 알아들었어요. 저는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아듣고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들에게는 오직 절대 복음 예수밖에 없구나. 저는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뭐뭐 때문에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노아 같은 사람은 홍수 때문에 노아가 빛난 거예요. 방주 하나 만든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방주 만들 때 저거 무슨 헛소리야 하니 저거 노망 그들린 거 아니야? 바닷가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무슨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니? 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홍수 때문에 노아는 빛나는 거예요. 애굽 때문에 요셉이 빛나고 애굽 때문에 모세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다윗이 빛나는 거예요. 왜? 언약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에스더가 빛나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250년 동안 속국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제자들이 팍 드러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암흑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딱 복음을 들고 나니까 빛나는 거예요. 21세기 함몰 시대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개인, 가정, 청소년, 교회까지 비참해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빛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아멘 한 번만. 응답받을 겁니다.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절대 복음 가진 절대 제자는 늘 확인하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 정도가 아니에요. 감동입니다. 감동. 늘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보세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헛소문 때문에 여러분 다 망해요. 잘못된 것 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거의 틀린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 듣고 막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다람쥐가 막 뛰니까 토끼가 뛰고 토끼가 뛰니까 막 사슴도 뛰고 노루도 뛰고 나중에 막 호랑이도 뛰고 사자도 뛰고 막 달려가. 뭐 때문에 그러냐? 나도 몰라. 제가 뛰길래 뛰었어요. 저놈아가 뛰니까 토끼한테 물어. 야 나도 몰라.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펑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다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나무 위에서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나 별 차이 안 나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로 죽은 사람하고 독감으로 죽은 사람 비교해보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700명, 800명이에요. 그 숫자는 지금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스크 막 벗고 다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 오해할까 봐 우리는 같이 지켜주고 더 잘 지켜야죠. 거리도. 그런데 그거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과는 대면이 비대면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늘 확인하고 늘 누리고 늘 체험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부담이 안 돼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고의 쉬운 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듯이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왜?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어떻게 내 힘으로 꺾여요? 그리스도만 꺾여지는 거지. 어떻게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저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만이.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약의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말 좋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끝. 권능이 오고 그것 가지고 가면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지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데.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절대 제자는 오늘이 절대 여정이어야 되고 내일은 절대 목표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비춰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어둡다? 아닙니다. 더 선명해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는 것 제자들이 했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큰 불 받아서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꾸짖어 버리니까 끝나는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 예수님이 눈을 찔렀나요? 안수를 했나요? 그냥 잡아 일으키는데 끝나는데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이름은 끝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문 앞에 지금 다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소문이 났다 이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가자. 가서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치유받은 사람도 가자. 전도하자. 내가 온 것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회당에 가서 전도하는 걸 봤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내는 걸 봤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소문이 날까 봐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어요. 내가 가서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시작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예수의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져요. 여기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지금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계획만 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보니까 자기가 치유받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되는 건 맞죠? 전쟁에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이걸 누군가는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려야 되고 제가 알려야 돼요. 다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치유받은 자나 직접 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방해하고 핍박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과 같아요. 아멘을 안 하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시작 또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곧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7장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참 멋있다. 아가야 사람들,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멋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8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할 말이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오늘 늘 좋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처에 퍼질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가 9절, 10절, 12절 쫙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 우리 늘 좋은 교회 장로님들의 믿음의 소문,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의 소문,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의 소문,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믿음의 소문 안 퍼지고, 저 사람 교회 다녔대? 나 몰랐네. 이런 이상한 소문 내지 않기를 바라요. 먹칠합니다, 먹칠. 요즘 먹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려야 돼요. 가자. 예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려. 충청도에서 왔어요. 가자. 예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러 가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면 다 죽습니다. 후대들 교회 제대로 안 세우면 후대들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복음 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말할까? 여러분 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다가 기준을 둬보세요. 임마누엘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서초동에 시작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약국 도매상 하셨어요.
도매상 하셨는데 그때 크게 부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 관리, 교회 재정, 아침 새벽에 교육자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늘 살피십니다.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늘 예배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나, 시스템이 펑크난 부분이 없나,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서울교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트라젠이라고 뭐 하는 것들이 뭐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했어요. 서울교회 책임지겠다. 450억 자기가 다 책임다. 캐시로 450억 정리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이분이 돈 벌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 내가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복음 전할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각오를 한번 다시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도 사표 내야 되고 우리 다 흩어져야 되는 거 맞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인 건 맞죠? 맞아요?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면 안 나와도 돼요. 우린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20년 같이 온 거예요.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분 없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힘을 얻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대 왜 세웠어요? 교회? 남전대들 왜 세웠어요? 교회 모든 일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원내스를 만들으라고 기관장도 세웠지, 기관장 따로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개모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강단에 맞춰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였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기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년도 기관 맡으신 분들 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교회를 여러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각 줌을 통해서 여전도에 힘을 얻고 남전도에 힘을 얻어서 같이 훈련하자.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줘야 목사도 힘나고 메시지할 목사가 힘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힘을 세계 복음하자며요. 이것 말고는 없다며. 그럼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맞다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서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시대는 함몰돼 가고 있잖아요. 개인도 무너지고 청소년 무너지지, 가정 깨지고 있지.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안 내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선포하기만 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틀에서 빠져나오고 올무가 완전히 깨질 줄 확신합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지금 올무에 붙잡힌 영혼들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도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것.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후대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렘넌트의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언제 떡 줄까? 언제 물고기 줄까?
그것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닌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들도 뭐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만이 그 사람이 영원히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무슨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 수정이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버려야 할 것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집중 안 하니까 제거도 안 되고 틀린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데도 계속 고집 피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 말은 다 틀린 거가 더 많아요. 잘못됐는데도, 틀렸는데도, 버릴 게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니까. 오직 예수께 집중하면 틀린 것, 잘못된 것, 버릴 것들이 보입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치유된 사람은 확인만 하면 돼요. 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이분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분이 하시는구나. 이때 마지막 보입니다. 회복시킬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청소년들이 무너지는구나. 무너진 현장들.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고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말 안 해요? 이 현장이 보일 때, 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노라. 부활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예수께서 함께 뭐하사? 역사하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내가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예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